금년은 2020년도 경자년 황금 쥐띠해입니다. 2020 그 두 글자가 나란히 이렇게 겹치는 참 굉장히 경사스러운 상서로운 그런 새해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큰 꿈을 품었고 또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1월부터 그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쉽사리 끝나지 않고 끈질기게 지속되기 때문에 다들 지쳤고 또 답답하고 또 미래를 생각할 때 많은 아쉽고 또 암울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약하다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비대면,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무슨 일이든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 생명입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모이는 것, 대면 접촉이 중요한데 비대면, 격리,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로 인해서 공동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게 참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잠재적 확진자입니다. 누구나 다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이제 무증상이기 때문에 아무 증상이 없어서 자기에게 이런 전염병이 있으리라 상상도 못하고 교회에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확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30명, 40명 이렇게 전염된 사람들이 많게 되면 이게 또 언론에 노출이 되고 또 교회에 대한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고약한 것은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 참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전염병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그 종식되고 근절되는 퇴치되는 그날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 막막하고 기약이 없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가을쯤이면 다 끝납니다. 이렇게 분명한 어떤 결말이 있다 그러면 오늘 얼마든지 우리가 참아낼 수 있지만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예견하는 바에 의하면 백신이 개발돼도 근절은 안 될 거다.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제 예견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다들 지쳤고 답답하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속 영혼이 우울증 증세가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괴롭고 슬플 때마다 그 트로트 노래가 우리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니까 거기에 또 매료된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2020년도 맥주 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그런 절기입니다. 이제 한 해의 상반기를 마치고 결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는 그런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런 재앙시대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다가 저는 욥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달콤한 큐티 묵상을 7월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30회에 걸쳐서 그 욥기 말씀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교우들도 선교회별로 또 각 조직을 만들어서 저 말씀 묵상하고 필사를 합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열심히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욥기 말씀을 필사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서막인 욥기 1장 2장이 산문으로 되어 있고 종장인 42장 7절로부터 17절까지가 또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이야기는 한 토막, 옛날부터 대대손손 내려오는 욥에 대한 이야기죠. 내러티브. 그런데 욥기 저자가 이제 3장부터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운문, 시로 되어 있어요. 욥기의 95%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이라고 하는 건 논리력이 필요하고 설득력이 필요하고 주로 머리로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는 감정으로, 가슴으로 감동을 주기 위해 쓰는 것이 시가 아닙니까? 사실은 시를 이렇게 읽고 다가 눈물 흘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항쟁이라고 하는 제 표현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항쟁, 욥이 항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싸우는 거죠. 항의하고 싸우는 겁니다. 자, 1장, 2장 말씀해 보면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내기에 졌습니다. 우주의 최고가는 도박에서 하나님께 패퇴한 다음에 사탄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3장부터 욥의 지루한 항쟁이 계속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은 떼버리고 하나님께 붙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무리 괴롭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절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말고, 1장, 2장에서 사탄이 패배한 다음에 자취도 없이 꼬리를 감추었습니다. 사탄은 떼버리고 3장부터는 이 억울하고 부조리하고 부당한 고난, 이 거대한 폭력, 거대한 아가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항쟁하는 이야기가 욥기라는 것이죠. 자,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라고 한 사람은 동방우수 땅의 사람인데 그의 인격의 특성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전하고, 두 번째는 정직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는 악에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위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아래로 수평적으로 악에서부터 떠난 사람,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부터 떠난 사람이다. 한 번은 해설자의 입을 통해서, 오늘 1장 1절 말씀이 그런 거죠. 내 나레이터를 통해서 얘기해요. 두 번은 하나님이 직접 칭찬하실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3번이나 욥의 인격에 대해서 연거푸 말씀하는 이유는 뭡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비명행사하고 자기 목숨마저 간당간당하는 재앙을 입게 됐느냐? 악인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고개가 끄덕여지겠지만 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악에서부터 떠난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이제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욥의 인격을 3차례나 연거푸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부터 떠난 의로운 사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다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부리고, 그런 사회는 참 바람직한 사회죠. 정상적으로 모든 일이 작동되는 사회고 생태계가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적어도 욥기 1장 초반부의 말씀 보게 되면 그의 경건성, 윤리성에 걸맞게 그는 7남 3녀라고 하는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이 행복했고, 고대 근동지방은 재산이 많고 적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가축을 몇 마리 가졌느냐, 가축대로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게 부의 기준인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소나 양, 수많은 가축을 거느린 거부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So far, so good.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미팅을 여신 얘기는 욥기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천상회의를 엿볼 수 있는 아주 보기 드문 그런 말씀이 1장과 2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을 또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 이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맞수, 하나님과 똑같은 힘을 가진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어떤 세계관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이 경쟁하고 싸우고 대립하는 사회가 아니라 우주 만물은 완벽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이론론적인 사고가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부리시는 종이요, 하나님의 도구인데 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에게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제일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떼놓으려고 하는 것.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제일 큰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교회 가고 싶지가 않고 또 신앙생활과 관계되는 거 다 멀리하고 싶고 이거 사탄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탄은 자꾸 떼버리고 하나님께 붙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베드로 서가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고 있는데 사탄이 지상을 두루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도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가장 노리는 표적 수사를 하려고 한 대상은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탄이 또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믿음을 헐뜯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주 임무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십니다. 지구상에 7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세상에 욥과 같은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욥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9절 말씀이 욥기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 우리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까닭 없이라고 하는 이 말이 42장까지 그 해독하는데 결정적인 키워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어 성경 for nothing, for no reason.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만무하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 자녀 복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건강 축복도 주시고 바라는 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지 아무 바라는 것 없이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아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믿을 리가 만무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울타리,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건강이라고 하는 울타리, 이런저런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이지, 그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저주할 것 아니냐. 이게 사탄이 욥을 물고 늘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이 했던 일은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탄이 하는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지금 욥이 누리는 것을 빼앗아 보면 아는 거예요.
가축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잘 믿어? 그럼 가축대로 빼앗아야죠. 자녀들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다복한 가정이라 저래? 가정을 파탄시켜야 돼요. 저렇게 건강하고 쌩쌩하니까 하나님 잘 믿지. 그 건강을 빼앗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이에다 두고 사탄과 내기를 겁니다.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세계 최고의 도박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욥이 참 불쌍하다. 자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에서 천상에서 하나님하고 사탄이 모의를 해서 욥의 재산도 뺏어가고 자녀들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이건 너무 억울하다. 너무 부조리하다. 사실 욥이 당한 이 고난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예외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서 예수 잘 믿던 분들, 지주 계급 이런 분들이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유물론을 갖고 와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해서 억압하고 토지를 다 몰수하고 국유화시키고 학살하고, 그래서 이북에서 이남으로 넘어올 때 혈혈단신으로 넘어온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재산 뺏기고 자녀들 뺏기고 건강마저 위태롭게 된 것이 꼭 먼 얘기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만은 아니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복을 잘 받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 복을 거두어 가도 여전히 예수께 붙어 있느냐? 그럼 그 믿음은 순도 100%의 진짜 믿음일 거예요. 가난할 때 그렇게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 부자가 돼서 여전히 예수를 잘 믿느냐? 그거 알아봐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되니까 점점 교회 멀리하고 예수 믿는 것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그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내기는 어떤 내기입니까? 이제 먼저 외적인 것부터 좀 해보자. 욥기 2장에 보면 사탄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재미있는 말을 해요. 어떤 학자가 해석하기를 앞에 있는 가죽은 겉가죽, 재산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바깥에 있는 가죽, 그런데 뒤에 있는 가죽은 속가죽, 이건 자기 생명, 건강 이런 것인데, 이제 바깥에 있는 겉가죽 제거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기 생명이, 목숨이 간당한당할 지경까지 가게 되면 비로소 속살이 드러나는 법이다. 사탄이 두 번째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재산인 경제 파탄이 먼저 일어나죠. 그 많던 가축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빼앗깁니다. 종들까지도 잃습니다. 그런 다음에 생떼 같은 10명의 자식들이 또 비명 행사했어요. 욥기 1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억울한 재난을 당했는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1차 시험에 욥이 합격한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진 거예요. 자, 2장에는 이제 2차 내기가 나오면 사탄이 순순히 물러나면 사탄이 아니죠. 아주 집요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이번에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이 재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님 아래 있지만 이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만 이런 고난을 부추기고 이런 고난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사탄이 치는 거예요. 상당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지만 이 고난이 발생하는 경우 많은, 왜 경건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조리한 거대한 폭력 앞에 신음해야 되는가? 이거는 사탄이 시기하고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도구가 돼서 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난은 무엇입니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라면 몸 전체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심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다는 이야기죠. 독한 종기가 생겼다. 제 욥기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 나병이다,
어떤 사람은 초년두에 걸렸다. 어떤 사람은 천포창이다. 심지어 상피증이라는 말이 있다. 상피증, 저 처음 들어봤는데 코끼리 상자, 피부할 때 피자.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이 상피증이라는 병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전염성이 있는 데다가 치명률이 높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죠. 가족 관계, 종교 신앙적인 관계, 이웃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절대 고독, 절대 소외. 그래서 쓰레기 하치장에 가가지고 쓰레기 태운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그 계속 긁다 보면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집니다. 친구들이, 새 친구가 와서 처음에 욥을 못 알아봐요. 너무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친구들 10년 만에, 2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날 때 보면 팍 늙은 친구가 있어요. 제일 듣기 싫은 얘기는, 야, 너 왜 이렇게 늙어? 기분 되게 나쁘죠? 야, 너는 옛날 그대로야 하면 기분이 좋아요? 얼굴이 다 말을 해주더라고요. 고생했느냐, 고생하지 않았느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얼굴이 다 일그러져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욥이 그 지경까지 갔다는 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재산 잃어버릴 때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자녀들 잃어버려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이걸 생생하게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욥의 아내 아닙니까? 이제 친구들도 버리고 뭐 주변 사람 다 버렸어요. 욥이 마지막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내 하나가 딱 남았는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내 앞에서 죽으라. 세계 3대 악초 중에 하나가 욥의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톨스토이의 아내 소냐 소피아, 세계 3대 악처 중에 이름이 하나 올라가 있는 사람이 욥의 아내인데 저는 욥의 아내를 악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정상적인 여인이다. 그게 절대 나쁜 얘기가 아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하나 남은 남편마저 의지하려고 그랬는데 그 남편마저도 이제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이 여인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당한 분노죠. 저는 욥의 아내를 나쁘게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1장, 2장은 이렇게 욥이 고분고분한 순종하는 겸손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만 우리가 딱 가지고 야, 이렇게 믿음 잘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42장에 가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10명의 자녀 다스 고스란히 주시고 140년인가 더 살도록 장수하게 하셨고 모든 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런 책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문학작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몸통이 중요해요. 95%의 시, 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 항쟁, 이 어떤 격렬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도대체 내가 왜 이와 같은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는가? 욥기가 중요한 것은 욥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항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떠나면 되는 건데 왜 이 거대한 폭력이, 왜 이 부당한 고난이, 왜 이 부조리한 고난이 나에게 닥친단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 악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이 고난이 왜 생기는 겁니까?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끝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즉답을 해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고난당하는 건 말이야 정금처럼 연단하려고 교육용 훈련용으로 하는 거야. 지금은 네가 고난당하지만 종말이 되면 억울한 일 다 회복될 거야. 신원이 회복될 거야. 이런 말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 내가 우주 만물의 기초 설계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욥은 태어나지도 않고 엄마 뱃속에도 안 들어가 있어. 없어. 어디 있는지. 너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거 너 신비 너 알아? 우주가 어떻게 천둥 번개가 어떻게 치고 하늘의 별이 총총 빛나고 너 알아? 몰라요. 너 1분 1초라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한번 우주 한번 다스려 볼래? 여러분 여기 내리교회 하나도 이렇게 관리하기 어려운데 대한민국을 관리하고 세계를 관리하고 우주 수억 개의 행성을 관리하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란 놈 도대체 누구냐? 욥이 정신이 바짝 들어가 머리를 퍽퍽 긁으면서 그렇게 항쟁하며 말을 많이 하던 욥이 제가 시건방을 떨었습니다. 주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제가 소리쳤습니다.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동안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내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목사님 설교만 통해 가지고 그냥 귀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알았는데 생생하게 이제 제가 주님을 보고 제 체험 속에 주님 들어오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욥이 그렇게 울부짖고 항쟁하는 거는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욥기의 중요한 주제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오버스루.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욥이 그렇게 억울해하는 건 네 생각. 왜 내가 죄가 없는데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냐? 그건 네 생각. 하나님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예쁘게 만드시고 하마를 기가 막히게 만드시고 햇빛과 단비를 선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주시고 물이 필요 없는 것에 비를 내리시고 친구들이나 욥이 갇혀있는 세계관은 인과응보, 도덕적 인과율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다. 상선보락. 이 좁은 틀에서 벗어나잖아요. 이거는 디터미니즘. 이거는 결정론, 운명론이야. 추수 법칙은 꼭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돼. 이런 세계는 과학적인 세계고 이거는 율법적인 세계예요. 이런 세계는 창기와 세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용서 못 받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고스란히 죄값을 치러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가 구원 못 받아요. 이거는 은총이라는 거, 용서 구원이라는 거는 자유에서 일어나요. 자유.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정말 전율이 일어날 얘기예요. 아,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신앙이구나. 값싼 싸구려 우상 종교, 기복주의적인 미신 종교, 밴딩 머신에다가 동전 딱 집어넣어가지고 딱딱 자기 원하는 거 받아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종교, 물물교환식의 모든 기복주의적이고 모든 우상 종교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갈라지는 시점이 아무 까닭 없이도 감사할 수 있고 아무 까닭 없이도 하나님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를 꾸짖을 때나 칭찬할 때나 나에게 해를 끼칠 때나 선을 끼칠 때나 여전히 아버지로서 믿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느냐 이 문제이기도 하죠.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야 현실적인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 이유 없이 믿지 않고 조건을 붙여서 사심을 갖고 사욕 가운데 믿는다면 기독교나 다른 우상 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목욕제기하고 정화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손바닥이 닳도록 빚어가지고 회유를 하든지 협박을 했는데 그 복만 받아내면 그걸로 딱 끝나는 그런 우상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를 바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욥기가 왜 귀한 책입니까? 이건 예수님하고 만나는 책이에요. 부조리한 고난을 당하는 욥은 예표예요.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썩어 없어져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다. 마틴 루터의 말대로 한다면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나이 10서너 먹은 수천의 태 속에 들어가면 콩알 셨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구중궁궐에 황금 요람에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의 먹이통, 밥통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가혹한 형틀, 가장 잘못된 어떤 반역의 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들에게 가하는 최고 극형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다.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누구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절대 방기, 완전히 버림받은 그때 그분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실 때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호수아비 같은 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욥기하고 연결되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참 잃어버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게 참 우울증 같은 증세가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확진자가 생기고 수만 명이 죽어 넘어지는 이런 세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욥기가 던지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만무. 그래? 그럼 믿는 거 한번 뺏어봐야 알 것 아닙니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있게 해주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잘 믿으면 그 진짜 믿음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믿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렇게 단순한 세상이 아니에요. 탁탁 도식 기계적으로 이렇게 규격화하고 착한 일 한 사람 상 받고 악한 일 사람 벌 받고 이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세상. 그러니까 욥기는 인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발한 책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 잘 믿던 장로님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그렇게 쉽게 돌아가신단 말인가? 왜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가 갑자기 백혈병을 죽는단 말인가? 이게 정상적인 세상 아니죠.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단 말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여줘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사이비 복음.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 축복 받습니다.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젖먹이 신자로 머물러서는 안 돼. 그 이상이 복음이 약속하는 것이지. 단세포적으로 꼭 눈앞에 보이는 겉가죽만 잘 된다고 그래서 그게 예수 믿는 전부는 아니잖아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면서 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번영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맹위를 떨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미어 터지고 교회만 개척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so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종교 재벌이 되고 뭐가 되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뭔가 복음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그런 모든 우상종교, 기복, 미신 이런 것부터 구분되는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사탄을 떼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혼을 위탁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도 그 길, 교회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구세주는 어떤 분입니까? 장밋빛 약속을 해주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에요. 성공을 약속하고 뭘 약속하고 고난 한가운데 가장 처절하게 아파하시면서 가장 버림받았지만 그 고난의 신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모든 종교로부터 기독교를 구분해주는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가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것들을 이거를 전복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출발은 욥기를 새로 읽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고난당하는 자들의 연대, 모든 슬퍼하는 자들의 연대, 그 예수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욥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도 끝까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사심 없이 사욕을 부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고 하나님께 붙어만 있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